시편 119편 161절에서 168절.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19편 165절에서 16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고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고된 인생 가운데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면 참으로 그 나그네 길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옆에 친구가 있어서 격려도 해주고 위로해준다면 힘이 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요새 인터넷이 있어서 온갖 인터넷의 말로 우리를 또 현혹시키지만 또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는 외롭지 않고 또 이 나그네 길에 참된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말씀해 주니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고 또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5절에서 168절 한 절 한 절 네 절이니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평안을 줍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나 사람은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평안은 하나님 없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말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왜 평안하지 않은가?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내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겠죠. 평안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평안, 평강. 그것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의 뜻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없이 완전하다라는 뜻인데 사실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평안이 있는 사람, 평강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문제는 집이 없는 것이나 돈이 없는 것이나 건강이 없는 것이나 가족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못됐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결국 다 죽지 않습니까? 죽어버리고 나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오늘 165절에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가에 대한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주님의 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 것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의 법을 성취하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사람 스스로 화평,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는 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법에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고 혹시 이 세상 살다가 평안하게 살지 몰라도 결국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면.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까 그랬죠? 건강이 최고다. 그랬는데 결국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죽지만 그 죽음이 죽어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는 것이 손해 같지만 이 세상의 불행이, 이 세상의 고난이, 어려움이 큰 장애물이 같지만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러니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알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166절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은 평안한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은 좀 외로울 수 있고 지금은 고통받을 수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불행 같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지금은 행복해도 지금은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을 제대로 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게 있지만 괴로운 게 있지만 어려운 게 있지만 그리고 아무리 남들이 괴롭히지 않아도 환경이 괴롭지 않아도 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점점 쇠해져서 약해져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양심만 평안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육신도 구원하게 해주실 것, 내 육신도 부활하게 해주실 것, 그것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연한 희망사항, 불확실한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어떻게 산다고요?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만나볼 소망을 가진 사람, 예수님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갈 소망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욕심대로,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주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시편 또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166시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 계명 순종하는 것, 계명 지키는 것, 이것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167절 말씀에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까 166절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여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혼 반지 끼고 있으면 이 사람 결혼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심령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생명으로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그 증거가 보니까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억지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은데 혼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언약의 관계가 있는 것,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평안,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 세 번째는 마음의 순종이라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항상 보십니다.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한 번 더 말했죠. 167절에도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했는데, 또 168절에도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며, 똑같은 말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것을 다 지키는가,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혼자 있는 사람이 참 외롭고 슬프고 힘든데, 혼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다. 주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언제나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앞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합니다. 다윗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아의 아내에게 죄를 범하고 말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요셉은 자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신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죄를 지으면 혼내려고, 저주하시려고 그렇게 쳐다보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미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잘못하면 잡아가려고, 티켓 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발을 떼는데 어디로 걸어야 될지,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모르는데 혼자서 걷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다면, 아버지가 보고 있고 엄마가 보고 있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되겠어요? 혹시 넘어질라 그러면 엄마가 잡아줄 것이고, 넘어졌다 그래도 엄마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와줘서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법도와 증거를 지키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고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응원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의 계명을 완전히 행할 수도 없고 주님의 법도와 증거를 지키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칭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진노하시는 그 대상일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보실까요? 그 비결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혼내야 되는 그 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 완전한 길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의 법이 그 예수님 마음속에 심중에 있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양심의 평안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 우리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극히 사랑하여 지키는 복을 누리는 사람, 혼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지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이 나그네 길이 외롭고 힘든 고된 길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